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우리 형편, 우리 상황을 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상황이나 내 마음, 내 어려움들 다 잘 아시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뭔가 내 상황을, 내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요즘 이런 일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정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이런 일들은요. 나의 이렇게 모든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조금 토로해보는, 전달하고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어떤 역사였나요?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성막 건축의 역사가 다 마쳐졌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서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성막을 맡아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누어 봤고, 재료들, 또 위치, 장소, 여러 가지를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이 성막과 관련해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 39장, 40장이면 끝이 나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성막에 대한 분량은 굉장히 많은 분량, 긴 내용, 그리고 마지막도 이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하는 바로 그런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성막을 생각하면 은혜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막이 조금 더 확장되면 성경 속에서 성전이라는 것으로, 또 이 성전은 신약으로 오면 교회라는 곳으로, 요소 본질적인 내용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베이스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공간,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의 본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이해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될성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집은 사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 교회가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할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그곳에 사시는 분,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하나님을 어디에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이 교회를 대충 그냥 볼품없이 지어서는 안 되니까 웅장하게, 이왕이면 더 크고 더 거대하게,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건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 마치 그 보이는 건물 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점점 더 거대하고 더 웅장하게 지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채우는 모든 기물들도 어떠합니까? 최고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상의 것. 그 마음은 좋을진데 그것이 자칫 마치 그 화려하고 좋은 것, 최상의 것에 하나님이 머무르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거대하게, 크게, 웅장하게 또 좋은 것으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살펴보았듯이 이 성막 안에는 모든 물질 예물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에요. 기쁜 것은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 드리는 자, 받는 자, 그것을 건축하는 자, 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감동, 기쁨,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강요하고 누군가가 강조해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냐, 혹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위협을 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뭔가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냐 강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를 뭔가 세뇌시키는 것. 이거 전부 다 비복음적, 전부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논리를 펴서 교회를 짓고 교회의 건물 안에 기물들을, 성물들을 채워놓고 하는 것, 이미 성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간의 말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다있는 교회에, 다있는 공동체에 우리 형제자매 쌍이 커플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결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대 젊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클래식 타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 동탄에 음악 학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신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뿌리가 없고 또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클래식 타악을 전공했고 클래식 타악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고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갖춘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실력 있는 이 타악 연주자들을 모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바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알바스찬도 있구나. 자기들 세계에서는 알바스찬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나면 또 거기에 걸맞는 이 대가, 사례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배 시간이 다른 교회들 많이 갈 수 있으면 한 3개, 4개까지도요. 보통은 한두 개 교회를 돌면서 연주를 한대요. 자신들의 동료들 중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동료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인데 타악을 전공했고 돈을 벌어야 하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그 이름난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간다는 거예요. 전혀 공동체 의식, 전혀 공동체의 맛은 느낄 수가 없었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앉아서 내가 배운 악기 연주하고 돈 받아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공허함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현실은 뭐예요?
알바스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연주하는 그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귀는 굉장히 웅장한 소리로, 고급진 소리로 그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의 감흥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이 있는 교회들은 그런 오케스트라나 그런 찬양대를 막 이렇게 세워놓은 거에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의 명령과 오늘날의 이 현실의 모습은 비추어 볼 때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모습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초청에 진심으로 나아오는 바로 그 사람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본질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은혜의 감격으로 바로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거 예배 아니다. 예배는 이 공간 속에 나와야 된다. 그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순간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공간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소리 아닙니다.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은 성막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축 구조나 건축 양식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예배 자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나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내 교회냐 너의 교회냐, 혹은 주일 예배냐 수요 예배냐 새벽 예배냐 금요 예배냐, 이런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예배가 내 평생 일생에 단 한 번만 드려질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묻고 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우상은 치워지고 우상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감동의 자리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하루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예배를 드리듯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예배 드리듯이, 나의 직장 생활도 예배로, 나의 가정 생활도 예배로, 부모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예배로, 오늘 하루는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놓쳐져 있다면 다시 중심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그 생활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관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